교회력으로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대림절.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강단에 초가 5개가 있는데 맨 중앙에 빨간색 초가 있고 이제 주변에 흰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4개의 초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오늘 맨 앞에 있는 흰색 초에 이제 불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 주는 이제 그 옆에 여러분들 보시는 데서 왼쪽에 있는 초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분홍색에, 네 번째 주에는 이제 보라색에, 그리고 성탄절에는 이제 붉은색에 불이 켜지면서 초가 점점 이제 밝아지면서 환해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징적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점점 가까웠다. 그것을 이제 초가 하나씩 밝혀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하면은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이고, 그러나 동시에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승천하셨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대림절에 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 종말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한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말과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재림의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도, 그리고 아들도, 아들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어떻게 예수님도 모르실까? 조금 약간 이상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림의 시기에 불예측성,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마지막 때가 언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인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1874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1992년도 10월 28일이 그날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결국은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어느 날이 지구의 종말이고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시한부 종말론은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주장을 했던 그러한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단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가 종말인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증상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다, 그것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과 또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실 때 그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큰 거대한 방주를 짓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를 바다에다 짓는 것도 아니고 물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산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노아가 실성했다, 노아가 미쳤다,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노아는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노아는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8식구,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갔고, 그리고 한 쌍씩 두 쌍씩 이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 방주에 태워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노아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평소에 했던 대로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대홍수 심판으로 세계를 멸하시는 그런 엄청난 이 재앙이 펼쳐지는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 심판 때도 사람들이 전혀 심판이 있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들이 심판을 당해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하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재림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준비하지 않다가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걸 언제 알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대홍수 심판으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잖아요.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터져 나오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산까지도 다 물에 잠길 정도로, 그래서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물론 그 하늘에서만 쏟아졌다면 그게 불가능할 거예요. 어떻게 산을 다 덮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다 온갖 물이 터져 나와서 그렇게 모든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노아의 대홍수 심판인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 비가 내리는데 내리다 멈추겠지. 이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 그 산 꼭대기 올라가면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심판이다, 그거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비가 내려도 그때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구나, 종말이구나. 언제 그들이 알았습니까? 이제 물에 잠겨 죽는 순간에, 그러면서 정말 노아의 말이 맞았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그거를 그들이요
다 멸하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심판처럼 하나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데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막 천지 만물이 막 이상하게 변해가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막 그러면서 종말이 올 것 같은데, 그러나 생각보다 종말은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닥쳐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노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종말이라는 것을 노아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고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는 거기에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리는 일을 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가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삶에 몰두해 살아갈 것이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대책 없이 살다가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종말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시대에는 안 올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종말하고는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고 종말에 대해서 어떠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까요? 지구가 멸망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날이, 그날이 바로 우리 인생의 종말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산채로 들림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우리도 죽게 될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병들어서 결국은 수명이 되어서 죽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종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만이 종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종말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말을,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깨어있으라라고 그렇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깨어있으라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로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상시에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밭농사를 짓고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하나님께서 데려갔지만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버려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데려가는 사람 편에 우리가 속해야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버려둔다면 얼마나 그게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휴거되고 들림받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었던 말씀은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눈 뜨고 잠 안 자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걸까요? 어떻게 사람이 잠 안 자고 눈을 뜨고 살 수 있습니까? 눈을 깜빡깜빡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또 낮에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오늘 본문에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오늘 36절에서 44절까지 읽었는데 그 44절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 끝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24장 끝부분과 25장 전체에서 네 가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비유가 어떤 비유들인가 하면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 종말에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비유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게 집안 살림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종은 아주 열심히 그 맡은 일을 합니다. 집안 살림을 맡아서 돌보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해 주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맡은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악한 종이 왜 주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왜 게으름을 피우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여러분, 이 악한 종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주인이 더디올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주인이 뭔가를 맡겨놓고 이제 출타를 했는데 그 출타한 주인이 더디올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해요. 주인이 맡겨준 것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홀하게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인은 더디올 것이다. 천천히 오겠지. 나중에 오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말고 쉬었다가 나중에 가서 하자. 이렇게 뒤로 미루어 놓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게으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올 줄로 생각을 했는데 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주인이 맡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왔을 때 그는 결국은 게을러서 일하지 않은 것들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에게 어떻게 했느냐?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엄벌에 처했고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빠져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소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소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에 소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게으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예배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든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게을른 상태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영적 게으름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라.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라. 아멘. 두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10명의 처녀가, 10명의 신부가 신랑을 준비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럼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이제 밤중에 결혼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당시 유대 문화인데, 신랑이 이제 밤중에 오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들이 저마다의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롭다고 표현하고 있고 5처녀는 미련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구분점은 10명이 다 등불을 들고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스페어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있고 등불에 기름만 있을 뿐이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정해진 시간에 빨리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신랑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등불에 있는 기름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제서야 허둥지둥 미련한 5처녀가 이제 밖에 나가서 기름을 사러 다니는 통에 그때 이제 신랑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열처녀 비유도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영적으로 신랑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로 단장하는 것,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열처녀 비유에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을 때 뭐 등불은 뭐고 기름은 뭐고, 등불은 믿음이고 뭐 기름은 믿음이고 기름은 성령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등불과 기름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그게 결국은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깨어 있어서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 여러분, 이 세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해주실 때 첫 번째 비유가 좀 비슷한데 또 달라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외국을 나가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달란트를 그들에게 맡기는데, 똑같은 달란트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달란트를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 달란트를 맡기는 기준이 재능대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적게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외국에 나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배의 이익을 남겼죠.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혹시 그것을 사용하다가 잃어버리면 안 될까봐 걱정돼서, 잃어버리면 어쩔까 걱정이 되어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라는 이야기는 나에게 준 재능과 달란트를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인이 와서 이제 그 3명의 종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달란트 비유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가 그것을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결산을 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땅속에 그걸 묻어두었다가 그걸 그대로 가져오니까 주인이 그를 책망했는데 어떻게 책망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왜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그거를 활용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을 말하는 것이고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혹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맡겨주셨을 때 그거를 충성되이 감당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직분, 사명, 이것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잘 감당하고 계시다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깨달으셔서 부족함을 깨달으시고 더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 이 4번째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재판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양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그런 의인들을 말하고 염소는 왼쪽에 있는 악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 보면은 임금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이 이제 심판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양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얻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임금이,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가 이렇게 나를 잘 돌봐주고 섬겨주지 않았니? 그래서 너 참 수고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양이, 의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섬겼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뭐라고 말씀해 주는가 하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니까 너가 그들을 많이 섬겼으니까 그게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양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 하는 말인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은 왜 나를 돌아보지 않았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섭섭하게 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게 곧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네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곧 깨어있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역시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깨어있으라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죽어서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죽음이 가까워 올 때는 알겠죠. 그러나 그 전에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날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깨어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을 때가 문제죠. 준비가 되어 있고 깨어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불려가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준비가 되어 있고 깨어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을 소유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025년도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깨어있는 신앙을 소유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게으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고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대림절에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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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희들 정말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지라도 저희들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할 때 주여 저희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영적 게으름에서 저희들 벗어나기를 원하고 저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든든히 갖춰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들 거듭난 우리 심령들이 다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여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저희들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희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게으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덜 된 사람은 더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소홀하고 있다면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준비된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